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7장 8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 성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리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공동체 내의 싸움과 분쟁 재판. 이제 공동체 안에 사람들이 모여 살다 보면 서로의 의견에 충돌이 있을 수 있고 또 이해관계로 인해서 이런 갈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의 공동체도 예외가 아니죠. 그러면 이것이 개인 간에 서로 합의가 되고 화해가 일어나면은 이제 문제가 없는데 이것이 이제 그렇게 되지 않을 때 분쟁이 당사자 간에 해결이 되지 않을 때가 있는 거죠. 이럴 때 재판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라는 겁니다. 이때 재판할 때 이제 세워진 재판장이 있고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나눈 이유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제 신명기에 와서 이스라엘의 재판 제도가 이제 나뉜다. 종교적인 일과 그리고 일상의 일이 이제 구분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종교적인 것은 제사장들이 판단을 하고 그리고 일상의 일들은 재판장들이 판결하는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그렇게 재판장들을 세워서 이제 재판장들이 해야 되는 기준은 여호와의 법도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면 규례를 따라 판단하는 것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그것은 제사장들의 몫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들이 재판을 할 때 제사장과 재판장에게로 나아갑니다. 그럼 이제 재판을 하는 거죠. 이때 원칙은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자신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들의 판결대로 하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판결대로 행하는데 기준이 세 가지로 주어져요. 가르치는 율법대로. 그러니까 이것은 그들의 판결이 율법에 따른 것임을 전제합니다. 그리고 판결대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재판장과 제사장이 판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판의 결과는 율법과 그들의 판결이 동일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권위가 율법의 권위, 하나님 말씀의 권위와 이들의 판결을 동일하게 놓는 겁니다. 그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그러니까 더하지도 덜하지도 말고 그대로 행할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법하게 행하고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않으면 이게 이제 무법하게 행한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이의를 제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판결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는 것을 말해요. 여기서 무법하게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무법하게 이 말을 그대로 직역하면 교만하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만하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사장이나 재판장보다 자신이 더 옳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동의할 수 없는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이 내렸을 때 그 판결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무법하게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그 판결을 한 제사장이나 재판장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이라는 겁니다. 죽여서 악을 제거하라. 이렇게 하는 목적이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지금 이 사건의 전말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당사자 간의 싸움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사람이 억울해서 어쨌든 두 사람이 합의가 안 된 것은 둘 다 자신이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답답하고 억울하고 답답해서 재판을 했어요. 했는데 뭐 어차피 지금 이해 당사자가 두 사람 다 서로 양보할 수 없기 때문에 재판까지 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제 한 가지 의견이 더 생기는 거죠. 그러면 둘 중에 한 사람 서로 이해관계가 다른데 판결이 내려졌어요. 예를 들어서 판결이 일방적으로 어느 한쪽에 손을 들어줬을 때 다른 한쪽은 듣지 못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두 사람의 어느 한편을 들어주지 않고 그 중간 입장을 판결이 내려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양보를 하고 그러면 이제 의견이 세 의견이 되는 거잖아요. 처음에는 두 의견을 가지고 다투다가 어쨌든 재판장의 판결이 내려지면 세 개의 의견이 생겨요. 그런데 이 제사장과 재판장이 내린 판결을 그대로 따르지 않으면 아니 싸우다가 갔는데 죽어요, 잘못하면.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 재판제도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이게 뭘까? 시시비비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재판의 권위라는 거예요. 재판의 권위. 그러니까 옳고 그른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재판의 권위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않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이 재판 제도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는 개인 간에 일어나는 다툼이나 분쟁은 이거는 끊겨지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이 일은 계속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단순히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다? 권위의 문제라는 겁니다. 권위의 문제. 일상에서 이런 시비가 일어나는 것이 그것은 어쩔 수 없다. 근데 그 일 자체, 그것으로 인해서 이런 폭력적인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심하면 살인도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의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은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권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은 싸우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형제끼리도 뭐 원칙적으로는 그게 정상적인 가정에서는 형제끼리도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형의 또 언니의 윗사람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안 싸운다고요. 뭐 그러잖아요. 선배 후배 사이도 원래는 안 싸우는 거죠. 모르는 사람들끼리 싸우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싸움이 일어나는 자리는 옳고 그름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권위의 부재 때문에 일어나는 거라고요. 근데 만약에 권위가 없어지면 거기는 뭐 어른이나 아이나 뭐 선생님이나 학생이나 평등하게 본단 말이죠. 그럼 거기에 권위가 사라져 버려요. 권위가 사라져 버리면 자유로워지는 것 같겠습니다만 거기에 일어나는 것이 뭐다? 분쟁이라고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지고 살아도요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어요. 이게 속이 답답하고 이게 화가 나서 그러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쓸 때 주장을 뭐 다른 사람 주장을 이렇게 좀 따라주고 이렇게 한다 그래서 인생이 그렇게 뭐 피해 보거나 이러지 않고요. 오히려 반대로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이렇게 살면 다 이득을 보고 살아갈 것 같지만 그렇게 살아봐도 인생을 돌아보면 억울하고 답답한 일이 다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착각하는 것이 이 세상은 구조적으로 악하기 때문에 정의가 실현될 수 없는 사회예요. 개가 옆걸음을 걷는 것처럼 이 시대, 이 세상 자체가 부조리하고 악합니다. 그래서 정의가 실현될 수가 없어요. 정의가 실현이 되면 좋을 것 같지만 그렇게 돼도 별반 달라지는 거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옳고 그른 것보다 더 분쟁에 있어서 근본적인 원인이고 또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뭐다? 절대적인 권위를 갖는 것이다. 절대적인 권위. 그래서 재판장에게 율법과 동등한 권위를 줘요. 가르친 율법대로 그들이 판결한 대로.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에 가게 되면은 예수님이 꾸짖으시는 게 뭐예요? 전통, 이들이 내린 판결들이죠. 이런 전통들이 성경보다 더 우선하게 돼요. 이제 후대에 가면.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재판장의 권위를 세워주기 위해서 그들을 율법과 같은 반열에 놓았습니다만 그들도 율법 아래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재판을 하는 사람들이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율법을 벗어날 수도 있죠. 그렇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라? 그 재판장이 판결한 그 판결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권위를 부여하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해야 분쟁이 일어나지 않고 근본적으로 해결을 할 수 있기, 그러니까 근본적인 해결책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개인 간에 일어나는 그 다툼에서 옳고 그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재판의 절대적인 권위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재판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목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힘이 없기 때문에 부당한 대우를 받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보호하는 역할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공동체의 질서와 순결을 위한 것이 재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법제도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사법제도라는 것이 한 개개인 간에 일어난 그 사건보다 더 관심을 두고 있고 더 중점을 두는 것은 뭐예요? 공동체 전체의 안전과 질서와 순결이에요. 그러니까 재판을 하면 정의가 정의대로 실현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뭐 유전무죄, 무전유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세상이 얼마나 이제 이 재판제도가 잘못됐는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기도 한데 실제로 돈 있는 사람끼리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정의가 실현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법제도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이런 폭력과 악으로 치닫지 못합니다.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싸움이 멈춰지죠. 모든 싸움의 끝은 이것은 살인으로 가게 돼 있어요. 모든 싸움의 끝은. 그 전에 멈춰져야죠. 중단이 돼야 되죠. 그래서 사법제도라고 하는 것은 율법대로 그리고 공의롭게 재판이 되어야 하겠습니다만 그것은 이제 재판의 주체자인 재판장들에게 주어지는 책임과 의무입니다. 하지만 공동체적인 재판의 의무는 모든 싸움을 중단시키고 그리고 싸움 자체를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재판의 목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재판에 가기 전에 어차피 모든 싸움은 뭐한다?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뜻과 다르게 끝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돼요. 사람들이 싸우는 이유는 뭡니까? 내 뜻대로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믿기 때문에 계속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그러면 끝에 가면 재판을 하게 되는데, 재판의 결과는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 마음을 꽉 채우지 못하더라도 반드시 이 싸움은 끝나게 돼 있다는 거. 그러니까 스스로 알아서 끝내든지 아니면 타의에 의해서 끝내든지, 그래서 모든 분쟁은 끝나게 되어 있다는 거. 근데 이것을 우리가 잊어버린다고요. 그래서 이 재판제도를 통해서 우리들이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은, 개개인 간의 분쟁이 일어났을 때 상대적으로 싸워라. 나보다 고집이 센 사람이거든 굽히라 말이에요. 무조건 그냥 나는 굽히지 않는 사람 이렇게 가지 말고, 상대를 보고 싸울 사람과, 그러니까 이길 사람과 질 사람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그 사안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가지고 따지지 말고, 이 사람은 내가 계속 우기면은 나한테 져줄 사람인지, 아니면 절대로 양보 안 할 사람인지, 그러면 사람을 보고 미리 굽히고 양보하면서 이렇게 가슴이 넉넉한 사람이 되든지, 아니면 그냥 아예 바짝 엎드려서 그 사람에게 호의라도 누려라. 이것이 싸움의 방법이고 이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공동체의 순결과 질서가 유지되는 것이다. 교회 안에도 이런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럼 왜 우리가 그럼 교회 안에서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아니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되고 이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해도요 내 마음에 들지 않고요. 어차피 내 뜻대로 되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는 한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재판장의 그 폐단,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이미 일어났던 일이죠. 이런 절대적인 권위를 부여함으로써 이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는 이런 역사적인 경험이 있어요. 실패의 경험이. 그러면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이들의 공동체 자체가 원래 그 질서와 안정과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이러한 싸움을 종결시키기 위해서 재판제도가 있는데, 오히려 이 재판제도가 부패하고 타락함으로써 이들의 신앙은 물론이요, 이들 민족 나라 자체가 오히려 파멸하게 되는 결과로 갔다고요. 그러니까 이 재판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면 우리가 마음을 써야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제사장과 재판장을 바르게 세우는 일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 그 사회는, 그 공동체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재판장 자리에 있는 제사장과 재판장을 세우는 일이 그 개개의 재판의 옳고 그름보다 더 우선하고 중요한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들 교회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게 누굽니까? 목사와 장로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목사와 장로를 세우는 일이 사실은 그 공동체 안에서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분쟁과 다툼의 사실은 그 결과를 미리 예단할 수 있는 것이 목사와 장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지도자를 세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부턴가 나라 얘기는 할 필요 없죠. 교회 안에서조차 세속에서, 세상에서 하는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세우면 안 되죠. 그게 이제 신학교도 사실은 지금도 우리나라 교육제도라는 게 이렇게 성적 순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신학교는 실제로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실력이 아무리 좋아도 떨어뜨리는 사람이 있고 실력이 없는데도 붙여주는 사람이 있고 그런 일들이 정말 신학교에서는 일어나더라고요. 일어나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시시비비를 가리고 옳고 그름으로 우리가 판단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성령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실수할지라도 성령께서 바로 잡아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우리는 사람을 세우는 일이 너무나 중요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성경대로 가는 것이 또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따라가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그 재판장, 우리로 말하면 목사와 장로가 결정을 내리는 또 이런 치리회가, 예를 들어서 분쟁이 일어났을 때 재판이, 이런 치리회가 열린단 말이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약점과 불완전함, 그것을 성령께서 그것을 바로 잡아나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성경대로 가르쳐지고 성경대로 살고자 한다면, 그리고 그 공동체 내에서 할 수 있는 한 사람을 제대로 세운다면 최종적으로 성령께서 교회의 질서와 안정을 지켜주시고 또 교회의 순결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재판제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 결코 이 세상에서 이기려고 하지 마라.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공동체의 질서와 순결이 더 중요하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이고 나의 손해에 대해서 배상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탄코 어떤 경우에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손해를 보지 않는 그런 공동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저희들이기에 때로는 서로 사랑하며 진리를 따라 살아간다 할지라도 서로 간에 이해의 충돌이 있을 수 있고 서로의 의견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온전한 세상이 아니기에 이 세상을 옳고 그름의 잣대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싸움보다 평화를, 고집보다 양보를 택하며 오히려 그 모든 문제들을 성령께 맡기고 또 저희들이 소망하는 나라가 이 세상 나라가 아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인 것을 기억하며 그 나라의 소망을 위하여 때로는 이 세상에서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양보하며 기다릴 수 있는 복된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